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 앞부분에 나오는 8가지의 환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껴집니까?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온다. 그 산은 구리산이었더라. 그리고 내 병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길 2절에 보니까요. 붉은 말, 검은 말, 3절에 보니까 흰 말, 그리고 얼룩말, 이렇게 4마리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고, 이 말들이 노산으로부터 나와서 이 병거를 끌고 막 달려가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마 우리가 처음 보았던 1장이 생각나실 겁니다. 첫 번째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이 말이 나오죠. 새 말 나오고 또 말들에 대해서 또 서로 보고를 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거기서 나온 말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환상이 나타났을 것이고, 연장선상을 넘어서 뭔가 더 확대되는 느낌이 나게 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노산, 아주 그냥 우뚝선, 그리고 견고한 주님의 그 산에서 나오는 이 네 병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내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어온 내 바람. 그런데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것하면 바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바람, 그리고 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상징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내 바람으로서의 내 병거는 세상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내 병거의 환상이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죠. 이스라엘의 마음을 달래야 될 터인데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막막함 가운데서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고, 내가 바로 만군의 진정한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주들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의 권력들에 너희가 마음을 뺏기거나 거기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얘기긴 한데 환상은 아닌데요.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지금 이제 제사장이 있지요.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로는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성전을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머리에다가 금관을 씌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금관의 출처인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로잡힌 바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디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사람에게 의해서 이 금관, 금은으로 만든 이 금관이, 면류관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세 차례에 거쳐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환한 그 사람 말고 그 다음에도 니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 들리는 사람 중에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뭔가를 잔뜩 들고 왔다. 그것은 금, 은이 되겠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유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밟혀서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모아서 보내준 건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유대 관계에 있는 분명한 그런 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온 그 금은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는 이 장면이 보입니다. 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긴 했지만 옛날에 제사장들은 뭐 이렇게 휘황찬란했단 말이에요. 뭐 관도 쓰고 뭐 앞에 흉배도 붙이고 막 흉배에는 12가지의 보석 있고 막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 없었겠죠. 성전도 없고 살 곳도 없는데 뭐 이런 걸 있겠습니까? 되게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대제사장을 지금 높이는 뭐 이런 모습,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금은으로 된 면류관을 쓰는 모습,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설교한 걸 몇 개 봤는데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금은으로 씌우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듣기는 좋은데 뭐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려는 그 행동 중에는 지금의 상황을 나타내려는, 지금의 상황을 고발하려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보고 뭐 갑자기 뭐 옆으로 누워라, 누워서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호세아를 보세요. 야, 저기 가서 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 뭐 이런 그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있고요. 반대로 그와 더불어서 미래의 어떤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그 예표로서 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의 경우는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다가 금은관을 쓰라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예표를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를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 상징적인 행동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싹이래요. 싹수가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싹, 이게 뭐지? 새순?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흥미로운 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보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또 뭐 건축을 한대요. 성전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거는 미래적인 얘기를 뜻하겠죠. 지금 너희가 보이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만,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아름다운, 그리고 웅장한, 그리고 미래적인 그 소망의 전을 지을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짓는 이 성전 뒤에 나오는 그 누군가가 이름이 새순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성전이 완성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평화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평화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거를 발판으로 나중에 완성되는 그 성전은
먼데 사람들이 온다고 그럽니다. 이 먼데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잘 모르지만 이방 사람들 뜻하겠죠. 그렇다면은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짓는 이 성전 말고 이 성전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세순이라는 사람이, 싹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전을 짓는데 그 전이 완성되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평화는 모든 이방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 전을 짓고 이 전에 예배자들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굉장히 큰 그림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데요. 야,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짓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단초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상징하는 이 미래적인 예표의 행동을 지금 스가랴가 여호수아와 유대 백성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 이러한 사실을 스가랴나 혹은 여호수아나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신기한 게 뭐냐면 뭐 이사야서나 혹은 뭐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그가 온다 막 했어요. 그가 온다.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막 세상이 아주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떠들어댔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다 떠들어댔어요. 근데 예수님 딱 왔어요. 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심판이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지금 악한 자들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의인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셔서 보상을 해주셨나요?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죠. 사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했지만 두 번 오신다고는 얘기를 몰랐어요. 그냥 그거를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본 거지. 이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마치 이게 신학 교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별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보면 유독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요. 더 빛나는 별. 질문. 왜 더 빛나 보일까요? 그 별이? 저도 이제 요셉이가 별을 하도 좋아해갖고 얘기를 들은 건데, 별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이게 두 배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 증거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그게 두 번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스가랴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다 알지는 못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한 가지만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그런 큰 그림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그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간직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어디에 주라고요? 전안에.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이시면 그 성전 안에다가 그 멸류관을 갖다 놓으래요.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 그들이 만든 성전은 어떤 거냐? 단순히 지금 보기에 야, 이게 옛날에 솔로몬 성전보다 이게 크네 작으네 아니면 화려하네 아니면 초라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이 갖고 있는 큰 의미죠.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렇게 막 뼈 빠지게 일하고 막 손에 뭐 진짜 막 이 때가 벗겨지지도 않고 열심히 접었는데도 저렇게 좀 이렇게 티도 별로 안 나고 또 지금 막 되게 어려워서 살림살이도 되게 막 궁핍하고 괴롭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 그 면류관을 갖다 놓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걸었던 이 첫 걸음이 의미가 있을 거야.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큰 의미가 있을 거야. 마음속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실망치 않고 전을 짓게 만드는 일종의 소망의 닷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그 명문 대라고 하는데 뭐 스카이죠, 스카이. 특별히 뭐 연대에 가 보면 병원도 엄청나게 커요. 그다음에 학교 캠퍼스도 엄청나게 커요. 막 되게 좋죠. 근데 그거 사실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그 연희 전문대잖아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었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굉장히 작았어요. 혹은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화여대, 우리 많은 여성들의 귀감이 되고 가고 싶은 그 학교. 예전에 이게 시작을 여러분 아시죠?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제가 정확한 인원을 기억하지 못한 15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1회 졸업생이.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졸업생 중에 많은 수가 기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자기 딸을 공부시키는 걸 특별히 선교사한테 갖다가 맡기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서 신입생을 모으다 그렇게 모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초라했어요. 뭐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전주의 예수병원이라는 데 아시죠? 거기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 졌었을 때 그럼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 기록을 보면 어떠냐? 땅이 막 질퍽거려 갖고 막 비만 오면 엉망진창에 막 그 옷이 다 버리고 막 그런 것을 막 걷고 걸어서 들어가서 거기에 선교 사무소를 채우고 본부에서 또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정말 그분들이 처음에 겪었던 그 고생과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화진 한번 나중에 가보시죠. 거기 선교사님들 무덤 있는데 묘지가 있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내가 뿌린 씨앗 되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언젠가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돋아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돋을 때 하나님의 큰 나무가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소망을 거기에 심어서 이 땅에 심어 놓은 게 우리나라 사실 이 근대화나 오늘날에 이르는 이 교육에 어떻게 보면 큰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속에서 교회가 자라게 된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 이제 뽑은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 대한 얘기인데 얼마나 힘들면은 씨 뿌리러 가면서 웁니까? 그죠? 고되고 여기 뿌려서 내년에 먹겠어. 뭐 고된 거죠. 그런데 왜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교회와 예수를 믿는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소망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게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되는 거죠.
당장 오늘은 초라해 보이고 당장 오늘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는 의심이 들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위에서 세워지는 우리의 소망의 발걸음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큰 의미다.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이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것 참 겉으로 보기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결국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로가 되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죽어가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길을 열는 대로를 처음 세우는 사람들, 우리 그런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그런 소망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